이제 제법 무더운 여름의 더위가 가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서울교에 올 때도 등산하는 등산객들의 행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등산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앉아일렌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등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로프로 몸을 연결해서 산을 오르고 내리는 방식입니다. 보통 5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루어서 이 방법에 따라서 산 등성이나 또 빙하 지역을 등산해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방식을 들었을 때 굳이 왜 위험하게 서로의 몸을 묶으면서까지 이 등산길을 올라야 하는지, 과연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그림을 그려보자면 한 사람이라도 그 발을 헛디거나 또 넘어지게 되었을 때 모든 그 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또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줄에 묶여 등산을 할 때 만약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넘어진 사람의 목까지 지지대 역할을 해서 이 넘어진 사람을 이끌고 다시 그 위험한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이 앉아일렌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5명의 사람들이 한 조, 그러니까 한 몸, 충분한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이 방법을 택하여서 충분히 그 등산길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태와 함께 이 앉아일렌의 방법으로 삶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시고 나셔서 길을 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에게 다가가 마태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마태가 이 세간에 앉아있고 또 이 세간에서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와 또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렇게 운임이나 통행료들을 걷거나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의 부를 더욱더 축적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 세리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서도 그렇고 또 로마 사람들의 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돈을 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돈을 나의 것으로 또 취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율법 학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던 규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배척도 되어 있었고 또 외면당해 있었던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마태로부터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저였다면 내가 굳이 세리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세리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 때문에 비난받으실 수 있는 이 상황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을 선택해 주신 단 한 분, 그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마태는 그냥 길을 가다가 지나치는 사람이 아닌 이 시대의 제자와 랍비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세리로서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리로서의 외면받던 또 외로웠던 그 삶을 살아가던 이 마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태는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담아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또 함께했던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또 그 외에 죄인이라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집을 향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줄곧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이 설렘을 가지고 집으로 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늘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왔던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식탁의 자리에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였더라도 이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자신을 불러준 이 예수님을 무엇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식사의 자리, 이 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배를 채우고 또 굶주림을 또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먹고 또 마시며 관계를 형성하고 또 교육의 장까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늘 예수님과 마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초대와는 달리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이 말인즉슨 단순히 이 마태와 또 이곳에 초대받은 이들만을 비난하려고 정죄하려고 꺼낸 말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생이라고는 하는데 어찌해서 너희의 집에 그 집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였다면은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괜히 초대를 했구나. 내가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찾아주신 예수님 또한 비난받게 되었구나.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과 슬픔이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그 슬픔에 빠져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 아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마태를 대신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과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된 이 마태.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자리에 있던 마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리 마태, 너의 그 세리 마태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제자로서의 또 다른 시작을 예수님은 마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야.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 변화하는 삶.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줄, 그 생명의 줄로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를 외면하지 않고 나는 너를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변화하는 삶 속에서 마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 또 설렘,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참 귀한 시작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이겨내지 못하는 아픔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그 의미는 다르지만 모든 시작과 또 끝에 있는 또 오늘 마태와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그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도 새로운 시작, 또 터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또 시작을 하기까지 우리 하느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과 함께 또 오늘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이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또 앞으로 시작하고 또한 그 일들이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또 다른 시작으로 꽃피고 또 열매 맺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 나눔으로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